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시는 것처럼 유유상종은 성경적 퀘스천 마크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란 말이 썩 긍정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유유상종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퀘스천 마크를 해놓고 여러분들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생각에 잠겨 보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번은 믿음의 소유는 특권이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모든 믿음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고 디모데는 디모데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소유는 특권이다. 두 번째는 떠날 자는 떠나게 하라. 이 말도 조금 긍정적 표현은 아닌 것 같죠? 성경 살펴보면서 보겠어요. 세 번째, 결코 지치지 말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살후 3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의 소유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살후 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1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아주 굳세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부분 칭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다른 교회와 달리 에베소 교회도 7교회가 있었고, 밑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아래로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아시아 우쪽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엄청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심각한 위협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신앙생활, 믿음을 영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간수장을 가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걱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겠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진 믿음은 흔히 주어지는 믿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각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믿음에,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사실은 약간의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참 고난과 고통을 지나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더 강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힘쓰며 애쓰며 수고할 필요가 있다.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모든 이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과 달라. 그런 얘기요.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어떤 신앙적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믿음의 소유는 특권이다. 나의 믿음은 나만이 갖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가진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주여 저 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에 심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강한 믿음을 주시죠. 남는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남는 건 믿음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 저 표대 향해 달려가는 믿음, 부활을 추구하는 그 믿음, 하늘의 상급을 향하는 그 믿음,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전류역정의 순례자가 저 철로의 여정의 목적지를 향해서 꿋꿋이 달려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우리는 그런 발걸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제목을 떠날 자는 떠나게 하라. 약간 특별한 내용인데요. 6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실수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이방인들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생활을 하는 형제들을 말해요.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실서대로 걷지 않고 그렇죠? 말씀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그런 거. 떠나면 외로운데요? 당신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사람을 사귀고 삽니까? 주님과 사귀며 삽니까? 스스로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는 아유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좋긴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좋아야 되죠. 우리는 사람 사귀러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배우고 서로 모델이 되는 거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받고 교제를 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아 나는 교회 가면 성도님을 만나면 배울 게 너무 없어.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뭐. 그렇지 않은가요? 왜? 교회는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 교제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좀 덜한데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사유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요?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민사회가 참 힘들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참 그 서로 그 인종도 다른 사람들 틈에서 그냥 살아가려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에 좀 위로도 받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교회를 일부러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사람 만날 목적으로 교회 가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로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좋은 거지요. 근데 말씀 우리한테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걷지 않고, 그렇죠? 영적인 어떤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귀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네가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는 사람이 사귈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만나야 돼요. 나이를 불문하고 만나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할 목적이니까. 때로는 사귀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는 형제들을 말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교인 내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성령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서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요? 계속 그대로 교제를 계속하면 내가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시간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모든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부터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떠나려면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결코 지치지 말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 행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지쳐져요. 자꾸 지침이 오죠. 눈에 보이는 건 변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도 바꿔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어도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식도 얻어야지.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끝까지 얘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때 어떻게 하라? 지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전도해요. 전도해도 전도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공격당하고 때로는 그냥 창피를 주고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전도 사명이 없는 것 같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은사가 없나?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시와 때가 따로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지. 전도가 안 돼?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그냥 변화가 없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지치지 말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한국에서 그 진돗개 전도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진돗개가 끈질기잖아요.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진돗개 전도법 이렇게 해서 책을 쓰고 그랬는데 간증돼 있죠. 그분이 지금 미국 LA에서 아마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돗개가 문제가 아니죠. 고래의 심술처럼 끈질겨야 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분이 한 분인데 그냥 그분이 저 한 도시를 그냥 전체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꽂았대요. 5년 동안 했다나? 5년 동안 그냥 아주 그냥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도시 전체를 했답니다. 아주 참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 그분을 복을 엄청 많이 줬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 참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 14절 보니까 한 번 더 나오네요. 아까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했는데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 사람을 사귀지 말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즉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사귀는 것이 꼭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분에게는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대상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느냐?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후 3장을 유효상종은 성경적이다. 유효상종. 참 유효상종이다. 그건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서로 지낸다. 그렇게 할 때 유효상종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끼리 놀더라. 근데 여기서는 신앙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약간 다른 사람들이 있고 유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그러면 정죄당하고 누구는 특별히 하나님 택한 사람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도시에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A라는 교회로 가고 어떤 분은 B라는 교회로 가요. 서로가 달라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 은혜로워. 여기도 은혜로워요. 그런데 각자 가요.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이 신앙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적으로 믿음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단계가 높은 사람은 물론 낮은 사람이 따르면 좋지만 또 이렇게 길이 다른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더라. 그것이 세상만이 아니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그것은 그런 현상은 있더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형제들을 떠나라. 그럼 다른 형제는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그런 사람과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가 가는 사람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와 그런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따지다 보면은 죄와 관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꼭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서로 신학의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시하고 말씀을 중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면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그것만은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살후 3장을 또 살펴봤죠. 유효상종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여러분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믿음의 소유는 특권이다. 떠날 자는 떠나게 하라. 선을 행하면서 결코 지치지 말자. 유효상종. 과연 이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신가를 한번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